야고보서 강의 8번째 시간입니다. 야고보서 4장 11절에서부터 17절 신약성경 375쪽 제가 봉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내 것은 아무것도 없다, 이런 제목으로 잠시 또 하나님의 말씀, 우리 야고보서를 묵상하면서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지난주 우리가 함께 보았던 말씀 가운데 하나가 무엇이냐면 우리가 목표로 삼고 있는 신앙의 성장과 성숙을 위해서 꼭 필요한 것이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세 가지인데, 첫 번째는 기도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낮추는 것이고요, 세 번째는 순종하는 거였습니다. 순종의 차원에서 넘어 복종하기에 이르기까지, 또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또 나아갈 때 우리의 신앙의 성장과 성숙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을 대충 하지 말고 이왕 할 거면 제대로 하라고 하는 것이었어요. 왜냐? 그래야 신앙의 성장과 성숙이 빨리 일어난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다면 오늘 본문이 말씀하고자 하는 교훈은 무엇이냐? 한마디로 말씀을 드릴 때 공동체를 향한 메시지라고 합니다. 지난주 우리가 보았던 말씀은 각 개인들에게 주시는 말씀이었다면, 공동체를 향한 메시지, 이유가 무엇일까? 공동체 안에 들어온 개개인, 각자가 공동체 또는 개개인의 신앙 성숙을 위해서 주의하고 또 각별히 신경 써야 할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야고보서 전체의 말씀들이 여러분들이 읽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야고보서 저자, 이 야고보 사도가 이 야고보서를 쓰면서 계속해서 표현은 다르지만 반복되는 말씀들이 있다는 것을 보게 되고요. 또 한편으로 이런 공동체를 위한 메시지를 여기다 왜 적었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런 것까지 세세하게 적을 필요가 있을까 싶은데,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공동체 안에 각 개인들에게 표현이 좀 그렇지만 찾아오는 악한 무리들과 어떤 어둠의 세력과 마귀와 사탄이 있더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이 마귀의 역할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제1원칙, 성도들을 공격할 때 그 마귀와 사탄이 하는 가장 제일된 방법이 무엇이냐면 비방하는 겁니다. 비방. 그래서 오늘 말씀 가운데도 판단하게 만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렇다면 비방이라고 하는 말을 달리 말하면 어떻게 표현할 수 있느냐? 참소하는 겁니다. 그렇죠? 너 같은 존재가 도대체 하나님의 일을 감당해? 이런 거죠. 그러다 보니까 야고보서를 처음에 시작할 때 어떤 모습으로 이 공동체 안에 있었던 사람들이 서로가 판단하고 비방하고 또 그렇게 이 야고보서 사도를 통해서 권면을 받았느냐면, 교회 안에 들어온 사람들 중에 조금은 뭔가 괜찮아 보이는 사람들은 대접을 하고, 조금은 허술해 보이고 좀 연약해 보이는 사람들은 등한시했던 부분들이 있더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 분열이 일어날 수밖에 없고요. 그래서 본문도 비방하거나 판단하지 말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왜냐? 비방하거나 판단하는 것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우리는 그냥 무심코 한마디 던지는 것 같은 생각이 들지만, 비방하거나 판단하면 공동체가 잘 세워져 가다가도 깨어진다. 오늘 낮에도 우리 장로님하고 그런 말씀을 나눴습니다만, 생각지 않았던 부분에서 문제가 생김으로 말미암아 아주 작은 틈 하나가 댐을 무너뜨리는 것처럼, 그런 어떤 마귀와 사단의 그 괴계를 통해서 교회가 갈라지고 분열되고 깨트려지는 모습들을 얼마나 많이 봤냐는. 왜 그럴까? 일을 실컷 해놓고도 남을 비방하다 보면, 판단하다 보면 원수가 되는 경우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참 안타까운 것은요, 교회에서 한 공동체로 함께 신앙생활을 하던 사람들이 때로는 타 교회로 옮길 때가 있어요. 그럼 밖에서 만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가능하면 안 마주쳤으면 하는 생각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마주칠 때가 있어요. 왜? 수원이라고 하는 게 넓어봐야 얼마나 넓겠습니까? 다니다 보면 백화점이라든지 쇼핑센터라든지 이런 데서 만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서로 반갑게, 그래도 한동안 같은 교회에서
한 권속으로 이렇게 신앙생활을 했으니까 아유 집사님 잘 지내시느냐고 이렇게 인사를 해야 되는데 원수가 되어졌어. 그래서 가끔 제가 그런 얘기를 합니다. 우스갯소리로 목사님들, 장로님들 모였을 때도 제가 그 이야기를 했어요. 아니 교회에서 왜 그런 일로 인해서 입씨름하다가 같이 미움이 생기고 다툼이 생겨서 얼굴을 붉히게 되면 이게 시간이 가도 왜 이렇게 화해가 안 되고 용서가 안 되는지 모르겠다.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술을 안 마셔서 그렇다. 세상 사람들은 이 밑에서도 지금 이렇게 한 잔 걸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서로 화나는 일이 있으면 술 한 잔 먹고 나면 금방 풀어버리는데 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술을 안 마셔서 그런데 술을 마셔야 된다고 내가 그랬더니 아니 목사님 술을 마시라는 거예요. 아니 새술에 취하라고 성령에 취하라고 제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맞는 말입니까? 틀린 말입니까? 맞는 말이겠죠. 예, 새술에 취해야 돼요. 성령에 사로잡히면 금방 화해될 수 있다. 그런데 오늘 주님이 이 말씀 가운데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무엇이냐면 그렇게 비방하고 판단하고 참소하는 게 옆에 있는 사람이 하는 게 아니라 그 주체가 바로 나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는 거예요. 하지만 사람들에게 그렇게 하지 않도록 권면하면요 마귀와 사탄이 귀를 닫아버립니다. 그리고는 내가 최고라고 자꾸 생각하게끔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더 정죄하고 판단하기 일수도라는 겁니다. 하나 여쭤봅니다. 판단은 누가 하는 거죠? 오늘 말씀 같이 읽었잖아요. 누가 하시는 겁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도 입법자와 재판자는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시라고 말을 했다는 거예요. 말씀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일을 많이 했다고 해도 말을 함부로 하면 빵점이 아니고요. 마이너스. 무슨 말입니까? 일을 많이 했다고 해도 말을 함부로 하면 빵점이 아니라 마이너스 통장, 마이너스라는 거예요. 마이너스. 우리 사모님도 알아요. 예전에 같이 이제 그 신앙생활을 하던 어떤 집사님이 정말 교회 안에 많은 일을 합니다. 물질적으로나 또 목사님이 뭔가 필요하다 그러면 이게 도우세요. 물질적으로도. 그런데 그분이 안타까운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말로 다 갚아. 받은 은혜를 다 쏟아버리는 거예요. 가끔 사모님이 저한테 지적을 해요. 목사님, 제가 이렇게 좀 뭐라 그럴까요? 급한 말을 내거나 좀 비방하거나 또 때로는 남을 판단하는 이야기를 하면 은혜 쏟지 않도록 목사님 입 닫으시라고 저를 가리킬 때가 있어요. 그러면 아차 싶을 때가 있어요. 받은 은혜를 말로 다 쏟아버리는 거예요. 땅바닥에다가. 정말 안타깝지 않습니까? 교회 확진할 거 다 하고 우리 장로님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때로 교회에 뭐 강대상이 필요하든 강대상 받고 피아노도 바꿔주고 또 무슨 비디오 비전이 필요하다면 이것도 바꿔주고 다 바꿔주고 목사님 어디 가신다 그러면 용돈도 줘요. 그런데 그분이 말로 다 까먹었어요. 말로. 그러므로 공동체를 지키기 위해서 너무 성급하게 판단하거나 비방하는 말을 줄여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오늘 조금 더 신경 써서 우리가 함께 다뤄보고자 싶은 것은 오늘 말씀 뒤쪽에 보니까 헛된 자랑을 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 나오잖아요. 초대교회 당시에 아마도 헛된 자랑을 하는 사람들이 있었나 봅니다. 그런데 이게 왜 죄가 되느냐면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 헛된 자랑을 통해서 서로가 서로를 비교하게끔 만들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초대교회 당시 사람들을 디아스포라라고 그랬잖아요. 유목민 다 이렇게 흩어진 사람들. 그렇죠? 각 지역에 때로는 그 핍박과 박해를 피해서 어떤 지역에 가서 숨어서 살던 사람들 아닙니까? 그런데 그 사람들이 고향을 떠나 살다 보니까 경제적인 기반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 경제적인 기반이 마련이 되어져야 먹고 살 수 있으니까 아마도 장사를 했던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나오잖아요. 그런데 이 장사를 하다가 경제적인 안정을 추구하게 되었는데 경제적인 안정을 먼저 취한 사람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했던 일이 무엇이냐면 자랑했다는 거예요. 같이 고향을 떠나온 사람들이 때로는 뭐 장사 수단이 좀 부족하거나 아니면 경제적인 기반이 좀 약했거나 아니면 뭐 같이 일하는 어떤 아이템이 별로 안 좋아서 때로는 빨리 뭔가를 안정을 취하지 못하고 성공하지 못한 사람들도 있었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사람들에게 섬겨주고 베풀어주고 나누어 주기보다는 내가 이만큼 잘났어. 내가 머리가 뛰어나서. 내가 인물이 좋아서. 내가 어떤 뭐 사업적인 수단이 좋아서 이렇게 자꾸 자랑을 하는 거예요. 최근에는 제가 가지는 않았습니다만 수원역 건너편에 보면 고등동
그 수원여고 뒤쪽에 조선족 중국인 차이나 타운 같은 게 이렇게 만들어졌어요. 지금은 아주 번화가로 이렇게 되어져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처음에 그 사람들이 거기에 한 사람, 두 사람 들어왔을 때 사람들이 그냥 무심코 바라봤는데, 이 사람들이 거기서 장사를 하면서, 요즘 여러분 대박집 아시나요? 대박집. 동네에 대박집 있잖아요. 그 대박집에 제가 알기로는 8, 90%는 다 조선족들이 다 하는 겁니다. 그 사람들 이렇게 얘기해갖고 잡혀갈란가 모르겠는데 카드 잘 안 받습니다. 다 현금으로 받어요. 아시나요? 가서 물건 사보셨나요? 네. 그런데 그렇게 돈을 벌면 뭘 하냐면 주변에 있는 상가나 집을 삽니다. 그리고 자기네 가족들을 데리고 옵니다. 그리고 친척들을 데리고 오고요. 또 아는 사람들이 들어오면 그 집을 무상으로 줍니다. 그리고 돈을 벌게 만들고 돈을 벌었을 때 갚으라 그래요. 그러니까 돈을 벌 때까지 그냥 무상으로 제공을 해주는 거죠. 집도 상가도. 그리고 내가 이걸 해보니까 이게 잘 되는 것 같아. 그리고 어떻게 해요? 네. 그걸 해보라고 이렇게 권유를 하는 거죠. 미국에 한국 사람이 처음에 이민을 갈 때 비행기에서 내리면 이렇게 마중 나오는 사람이 있대요. 네. 만약에 이제 우리 홍 권사님이 미국에 내가 이제 이민을 가서 어떤 잡을 잡아야 되는데, 그때 나온 사람이 세탁소 하는 사람이면 세탁소라는 거예요. 슈퍼마켓을 하는 사람이 나오면 슈퍼마켓을 네? 무슨 도넛 가게를 하시는 분이 나오면 도넛 가게를 하는 거예요. 왜? 그걸 내가 해보니까 잘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일을 하라고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 들어와서 돈을 벌고 서로가 잘 될 수 있도록, 그래서 그런 집성촌이 생기는 거고요. 그런 어떤 타운이 형성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옆에 내가 과일 장사를 하고 있는데 다른 사람이 과일 장사하고 있으면 여러분 과일 장사 못하게 시기하고 방해하고요. 질투하고요. 그리고 거짓부렁 해갖고 그 가게 문 닫게 만들어요. 참 한편으로 안타깝다 싶은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바로 그런 면이 보이는 거예요. 물론 스스로가 그런 부를 축적하고 경제 안정을 취했다는 것이 참 기특하고 자랑할 만하죠. 그런데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돌보지 못했다는 거예요. 오히려 자신이 헛된 자랑을 함으로 말미암아서 비교하게끔, 저 사람은 저만큼 돈을 벌었어. 먼저 성공하고 어떤 경제적인 안정을 취했어. 그런데 나는 뭐지? 이런 어떤 생각들을 갖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오늘 새벽에도 우리가 야고보서 그 1장 22절인가 말씀을 보지 않았습니까?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고 행하지 않으면 속이는 자가 된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렇게 신앙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니까 속이는 자가 되고 거짓말하는 자가 되어지더라고 하는 거지. 그렇습니다. 예전에 있었던 교회, 부목사 때 그런 분이 또 계셨어요. 교회만 오면 지난주에 뭐 어디를 갔다 왔대. 좋은 데 다녀왔대. 이런 얘기들을 계속 하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시장에서, 노점에서 할머니들이 뭐 파는 것처럼 하루 먹고 살기도 힘든데 구역 안에 그런 분들이 계심에도 불구하고 나는 이 맛있는 거 먹고 왔다고 자랑하시는 거예요. 그 앞에서는 인정해 주는 것 같지만 실질적으로 그분들이 그 공동체 안에 쉽게 녹아들겠습니까? 못 녹아드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두 가지를 좀 확실히 기억했으면 좋겠는데, 공동체를 무너뜨리는 가장 무서운 것이 무엇이냐면 오늘 말씀으로만 봤을 때 서로 판단하고 비방하는 것 뿐만 아니라 헛된 자랑이 공동체를 깨트린다는 거예요. 답이 무엇입니까? 정말 간단하죠. 굳이 장황하게 설명할 것도 없습니다. 그냥 헛된 자랑을 그치면 되는 것이고요. 오히려 말을 하더라도 비방하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예쁘게 하는 거예요. 예쁘게. 그래서 전에 우리가 함께 주일날 말씀 배우지 않았습니까? 김재원 아나운서가 쓴 말꽃이라고 하는 책을 통해서 어떤 말은 마음속에 들어왔을 때 그 말이 말꽃으로 피기도 하지만 어떤 말을 들었을 때 그 말이 마음속에 들어왔을 때 말못으로 바뀌더라. 그래서 어떤 말을 해야 된다고 우리는요? 예쁜 말, 좋은 말, 고운 말 이런 말들을 해요. 그래서 옆 사람이 보고 혹시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사업이 이렇게 번창이 되고 또 자식들도 잘 되고 또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마다 다 이렇게 응답이 되어지면 우리 옆에 있는 분들이 집사님 좋겠어요. 우리 장로님 좋겠어요. 그러면 그때 뭐라고 우리가 인사를 해야 되는 겁니까? 덕분에요. 덕분에 우리 옆 사람 한번 해볼까요? 덕분에요. 덕분에. 우리 그게 지금 없어져 갖고 좀 안타까운데 요 옆에 커피숍, 커피베이라고 하는
그 주인이 바뀌었습니다. 근데 그 주인, 어르신이 계실 때는, 연세 드신 분이 그 커피숍을 할 때는 액자가 하나 걸렸는데, 장로님 혹시 가보셨나요? 커피베이? 예전에? 거기에 가면 액자에 뭐라고 적혀 있냐면, 덕분에 이렇게 적혀. 저는 그 편판을 볼 때마다, 액자를 볼 때마다 너무 좋은 거예요. 덕분에. 요즘에는 제가 그 커피숍을 안 갑니다. 젊은 분이 인수를 했는데, 얘기가 잘 안 통해요. 전도하기도 참 힘들고. 예. 모르겠습니다. 저도 이제 라떼가 되어져서 그런지 잘 안 되긴 합니다만, 우리 옆 사람에게 뭐라고 얘기해야 된다고요? 예, 덕분에. 뿐만 아니라 뭐라고 얘기해야 되죠?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이렇게 인사를 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예. 여러분, 요즘은 신방을 받지 않습니다만, 옛날에 신방을 가면 상다리가 이렇게 휘어지도록 이렇게 상을 딱 차려놓고 신방을 받는 분들이 계세요. 아유, 목사님, 신방 오셔서 너무 감사해요. 차린 것도 없지만, 많이 드세요. 그게 이제 진심으로 우러나오면 좋은데, 속으로는 뭐라 그러냐. 어디 가서 이렇게 상 차린 거 봤어? 이렇게 나오면. 이게 문제가 되는 거죠. 예? 예. 진심으로, 예. 가끔은 제가 이제 우스갯소리로 한쪽 다리 붙잡고 먹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상다리 휘어질까봐 한쪽 붙들고 먹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가 덕분입니다.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렇게 말을 건네야 되느냐 하면 그렇게 말할 이유가 어디 있느냐 하면 15절에 보니까 그 인생의 주인이 누구인지를 제대로 알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 누구십니까? 바로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랑할 것이 있다면 내 힘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내 인생은 나의 것이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것입니다 라고 자랑해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보세요. 오늘 13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이 어리석은 자들아. 뒤에 빠진 것 같아요. 왜요? 내일 일은 우리가 알 수 없잖아요. 동의하십니까? 네. 아니, 내가 그 도시에 가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리라? 오늘 밤에 그 영혼을 취하시면 그 영혼이 누구의 것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이잖아요. 그리고 내가 뭐 하는 것이 누구의 것입니까? 제가 이런 말은 가능하면 안 드리려고 그랬는데, 우리 어르신들이 계셔서 가끔 장례식에 이제 제가 참여를 해서 장례 예배를 드리고 뭐 인도를 하거나 기도를 하거나 어떤 때는 이제 장직, 거기 어딨죠? 화장장까지 쫓아가기도 하는데, 아무리 잘난 사람도. 그런데요, 돌아가시고 화장하고 나니까 1시간 반 만에 죄예요, 죄. 아무것도 없어요. 갈 때 뭐 가져가시나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리고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뭐가 남은 줄 아십니까? 재산 싸움, 재산 싸움. 자식들. 재산이 많으니까 재산 싸움. 누가복음 12장 17절 20절에 보면 한 부자가 그 밭에 수출이 풍성할 때 그가 했던 말이 뭐예요? 내가 농사를 지으며 하나님이 주시는 이른비와 늦은비가 없으면 이스라엘에서 농사를 지을 수 없다는 사실을 그 누구보다도 잘 알았을 농부잖아요. 그렇게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그 수출이 어마어마하게 많아서 창고를 새로 지어야 된다고 한다면 그 창고를 져야 될 어떤 그 일꾼들과 같이 농사를 졌을 때 했던 소장농과 같은 일꾼들에게 내가 오늘 벌어들인 것들을 나눠야 되는데 내가 그랬을 때 하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오늘 밤에 네 영혼을 취하면 그 모든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물어보시잖아요. 근데 오늘 말씀에도 보니까 내가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더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는 여러분 이게 13절에 우리가 라고 하는 말이 한 번 등장하지만 제가 그 본문을 묵상하다가 그 헬라어 사전을 찾아보니까 이 헬라어 사전에 헬라어 원문 성경에는 4번이 등장합니다.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우리가 1년을 머물며 우리가 장사해 우리가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여기에 하나님이 들어간 말이 있습니까? 없어요. 내가 고향을 떠나서 장사를 하다가 많은 이익을 얻었는데 그게 다 내가 한 거지. 그러니까 자랑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내가 한 거예요. 아니에요. 내가 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은혜 주셨기 때문에 그렇게 돈을 벌 수 있었던 거예요. 새벽에도 그런 말씀 나누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건강 주셔서 새벽을 밝히고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를 드릴 수 있고 두 다리로 걸을 수 있다는 것만 해도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고요. 내가 받은 것들을 오늘 말씀 가운데서도 나눌 수 있어야
그것이 선을 행하는 것이다.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보십시오. 또 하나 좀 시간이 좀 갔습니다만, 우리가 살펴야 될, 결론적으로 살펴야 될 부분이 무엇이냐면 생명에 관한 거예요. 14절에 보시면 내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인가.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앞서 제가 서론에서 뭐라고 말씀을 드렸습니까? 야고보서를 읽다 보면 이 야고보 사도가 이 야고보서를 기록할 때 표현은 다르지만 거의 같은 내용들이 기록되어져 있다라고 했는데, 야고보서 1장 9절에 보니까 부한 자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하라. 왜? 그게 풀의 꽃과 같이 지나간다. 우리 인생이 그냥 쏜살같이. 어떤 분에게 제가 댓글에다가, 밴드 댓글에다가 이렇게 뭐 적다가 그랬어요. 아유, 요즘에 왜 이렇게 시간이 쏜살같이 지나가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랬더니 그분이 그래요. 시간이 막 쏟아지는 것 같다. 쏟아진다는 말이 뭐지? 그러니까 그보다 더 빨리 지나간다는 얘기죠. 눈 깜짝하지. 제가 우리 인호만 할 때만 해도 언제 어른이 되나. 어른이 되면 참 좋겠다. 뭐 이런 생각을 했는데, 어른이 되고 났더니 제일 싫은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명절이에요. 명절. 어렸을 때 명절이 되면 어르신들한테 용돈을 받았는데 이제 명절을 되면 용돈이 나가. 싫은 거예요. 인호야, 고모한테, 목사님한테 용돈 좀 줘. 아까 나 좀 업어주라 하니까 너 대답도 안 하고 말이야. 내가 너를 어렸을 때 업어줬는데, 사모님이 너를 얼마나 많이 업어줬는데 왜 대답을 안 하냐. 금방 지나가는 거예요. 금방. 그래서 화무시비롱이라고 하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목이 뭐라고요? 내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다 내 것이냐 생각하지 말라는 거죠. 그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고백을 우리가 해야 그게 지혜로운 사람. 믿습니까? 따라서 생명의 주관자가 자신이라고 생각하는 것만큼 어리석은 일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내야 될 결론이 뭐냐? 우리는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이제 적용을 좀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본문이 그 해답을 가르쳐 주더라는 겁니다. 15절에 보니까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라며. 우리는 입술로는 주의 뜻이거니 하면서도 주의 뜻이라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아니라고 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예? 예. 그래서 15절에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하고는 하나님의 은혜 주셔야 그 모든 것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그 모든 것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고백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게 되어지며 또 그렇게 살아갈 때 선을 행하게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여기서 선을 행하라 그러니까 또 말씀을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뭐 또 내라는 건가? 뭐 이렇게 생각,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 선을 행하라고 하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제가 중간쯤으로 돌아갑니다. 우리가 자랑할 건 뭐라고요? 하나님밖에 없잖아요. 예수님밖에 없잖아요. 그걸 자랑하는 거예요. 그게 선을 행하는 거예요. 지지난 주인가에 제가 기도의 원칙 가운데 하나가 경제 법칙이라고 그랬습니다. 경제 법칙이 무엇입니까? 최소의 비용으로 최대의 효과를 내는 게 경제 법칙이잖아요. 기도가 바로 그렇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기도라고 하는 최소의 비용으로 하나님의 극대화된 열매를 맺을 수 있다면 여러분 최소의 비용, 하나님을 자랑하는 것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 뿐만 아니라 생산성을 높이는 그 예수님을 자랑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열매 맺는 풍성한 열매를 맺는 인생이 바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되어졌고 그것을 깨닫게 되어졌다면 공동체를 위해서 여러분 비방하는 말이나 판단하는 말이나 참수하는 말을 걷어들이고 오히려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 마음을 나누어 주면서 날은 뜨겁고 덥지만 따뜻한 마음 여러분 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그럴 때 열매 맺는 인생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